이 마지막 과목은 민족 통일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슬쩍 지나가겠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속사의 한 집단으로서 한 단위로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12지파 이름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둘로 나눠졌냐? 우리 민족이 그 맥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고, 영적으로 피폐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민족 분열, 민족 분단의 책임을 스스로 묻자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분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 천황 신사참배를 듭니다. 교권 문제,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교권 쟁탈 이런 것으로 분열됐다.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일제시대라든지 그런 잘못으로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매를 맞는 것이다. 그렇게 교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변 지도자들, 일제의 앞장이가 된 사람들. 처음에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그 교회가 탄압한 것은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탄압했다. 일제가 탄압한 거예요. 강압 정책. 그 다음에 선교사들에게는 정교 분리다. 정교 분리니까 선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당신들은 복음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만 믿지 정치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회유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열의 아픔이 길었다. 현재까지 분열된 상태다. 저도 잡지를 하게 언론이라면 언론이고 언론관입니다. 기독교 언론이나. 그런데 얼마 전에 친일파들 이름이 쫙 공개됐지요. 친일파들. 그때에 누가 그래요. 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그 친일파 기독교인들을 왜 명단을 발표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밝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 언론은 선교의 역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일지라도 그걸 발표함으로 교회가 더 큰 상처 혹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폭로하는 게 없습니다. 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26년 됐는데 어느 목사의 비리나 교회 비리를 막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 파헤치고 폭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기사를 써야 돈이 좀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런 건 못한 거.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선교의 역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언론인들은 무책임하지요. 선교의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친일 문인들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한 20, 30명 나왔지요. 친일 문인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친일 기독교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발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한 시대의 역사의 질곡을 지나온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면을 향해서 물음을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얼마 전에 한 5일 전입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이제 한기총의 해군 목사를 통해서 제7차 장관급 회답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 서기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제가 서기가 됐어요. 저는 시찰회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비정치인을 세우자 해가지고 자꾸 서기들이 서기장이 돼가지고 자꾸 정치를 한대요. 한기총 서기만은 비정치인을 하자 해가지고 그 전용위원들이 저를 뽑았어요. 저는 그 총회 참석 안 했는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제가 서기니까 가서요.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 아시안 게임 할 때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개별 입장을 해야 되느냐 한반도기를 가지고 공동 입장을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아직 북한하고 상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공기를 거기서 사용하고 흔드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발언을 했어요. 제가 제일 좋기 때문에 발언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 되자고 하는데 제도고 의식이고 의전이고 그딴 게 무슨 소양이 있느냐. 그쪽에서 허잔대로 해줘라. 와서 참석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개별 입장을 해도 안 간다. 북에서 안 온다.
그 모르겠네. 일반 주최 측에서는 세계적인 매점을 받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말이죠. 단독 입장을 해야 빛난다 이거죠. 그것은 부산시를 빛내는 건 되지만 민족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인공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인공기 다 들고 응원을 해 말이죠. 그들에게 쌀도 주고 우리가 옥수수도 줬는데 원수에게 말이지. 그런데 인공기 그게 뭐 문제냐 말이지. 투명해서 하라고 하자. 그러면 뭐지 한 총련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그 정책실장도 이 실장도 같이 동석을 했어요. 제 옆에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만약에 그러면은 간에서 사람들이 인공기 흔들면 어떻게 그건 놔둬야지. 그럼 조총련이 와서 참석했다가 인공기 흔들면 어떻게 그것도 놔둬야지. 외국인 흔들면 어떻게 그것도 놔둬야지. 그럼 인공기 흔들면 수도집으로 됐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통일을 말이지 통일을 한쪽에서 성공적으로 보자. 이랬더니 우문군 출신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문 앞에 나오면서 목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통일을 지금 가장 가로막고 있는 놈들이 통일을 놈입니다. 그랬어요. 그 놈자는 뺍시다. 왜냐? 통일이 되면 통일이 없어지니까 말이죠. 직업이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아마 지금쯤 우리에 가서 뚫려서 지하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자, 한네요. 이것도 하지만. 한 3분 더. 하나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로 가는 길은 한민족, 한국가, 한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회개와 개혁이라고 하는 한 몽리를 돌아가야 된다. 이걸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회개와 개혁의 능선을 넘어 순교자적 신앙을 회복하자. 한국교회가 순교자적 신앙을. 그리고 국제적인 행위도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대로 경제 역사에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 주변 강대국에서 좌지우지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는 민주의 통일을 모인 주변 강대국들의 환경을 잘 연구하고 극복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올라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이 움직였지 38선이 확 무너지고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독일이 통일되는 것처럼 또 없이 일도 없이 노력을 하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오. 그것이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우리 통일로 가는 길의 정책들. 분열의 책임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다지고 상대방에게 따지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평화선교를 해야지 기동 타격대식으로 하시고 그냥 불법으로 하고 그런 것은 한 군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선교가 많은 피해를 봅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 가능한 한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합법적인 선교를 전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쌀도 감자도 주고 그러지. 신뢰가 없는 바탕에서는 천사의 방을 먹히지 않지요. 자, 대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 신학, 민족 통일의 그런 신학적인 이론도 정립해야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장총회, 선교국, 교육국 그런 데서 나오는 프렛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몇 교단에서들 시도를 하고 있고 공과 과목에다가 넣고 그렇게 합니다만 바른 신이 정립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분열의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풍토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평화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평화를 같이 그려놨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조망을 무력으로가 아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아 올라가서 우리의 장벽을 허물자.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여기에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이 그림에서 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합적으로 하라 해요. 합법적으로 그냥 풍선으로 띄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건 얻은 효과보다는 더 이름 더 많다. 그 다음 자생력을 회복하게 해라. 끊임없이 돈 갖다 주지 말고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라. 작년 말에 거의 한 무렵에 평양을 열흘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옥수수라도 좀 도와달라. 북경에서 이제 거기에 강영석 거기 조근현 회장 위원장하고도 만났습니다. 역시 그때도 옥수수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제가 한기종 대표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통일만 되면 남쪽에 있는 부목사들 전부 가가지고 북한에서 배척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배출하고 산수도 많다.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종교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거 됩니다. 자생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몇 명 목사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봉수교 옆에가 붙어 있는데 평양신학.
근데 그걸 그동안에 졸업생을 못 내다가 감리교에서 그것을 좀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 그러니까 다시 또 학생을 기르겠다고 그럽니다. 그 여자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자. 여기 보니까 계단이 있죠? 단계적으로. 예, 자생력을 소생시키고, 자생적, 그 다음에 지도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만남은 화해와 평화를 구가하면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인데, 교파별로 가가지고 평양에 가서 뭐 중앙교회 만들고 제1교회 만들고가 아니고, 한 교회, 한 민족, 한 나라로서의 온전한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가자.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